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성막을 보고 성막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십계명, 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 모세의 손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고 그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의 깨달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지도자가 다스리기 위해서 또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전과 법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성으로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애쓰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2가지입니다. 구원과 성화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화를 하게 되는데 그 성화는 우리가 선한 일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행동을 보여주게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온전케 되게끔 해주시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형통이 없어서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형통을 받는 방법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는 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이 인간이 쓴 책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으면 그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우리가 생기는데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깊이가 달라서 그렇지만 또한 깊이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은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에 자기가 체험한 경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 들고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산 중턱에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올라갔다가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고 모세만 산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올 때 산 밑에서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만나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는 들립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지금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처음에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됐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산 밑에서 들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끄러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다른 민족이 지금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 자기의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산 위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산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산 밑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는 하나님 나의 백성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백성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저러고 있으니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때 모세는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돌이켜달라고, 그 벌을 내리지 말라고 간곡히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그 이 시내산 앞들에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면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이 그 시내산에서 다 죽이려고 여기 애굽에서 사람을 인도해서 나갔다 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내가 너희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생각해서라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곡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지 않으시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저것은 승전가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한 소리도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다. 왜?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의 경우와 모세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도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나서 그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제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은 로마의 군대는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0명이 같이 작전회의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로마 군대입니다. 그 백부장이기에 중간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윗사람이 명령하면 내가 그 명령에 따르고 나의 수하에 있는 사람도 내가 명령하면 따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즉 명령만 하시옵소서, 병마여 떠나가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그 생활이, 자기의 직업이 군인이고 자기 생활이 위의 명령을 받고 아래의 명령을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활대로 자기의 믿음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의 말에 의해서 밑에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러 가는 중간에 12의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이 병이 낫겠다 하는 12년 동안 걸린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뒤로 가서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혈우병이라는 것은 부종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생활을 이 여인은 12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만 그 표현 방법이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사람들 많은데 거기를 사이를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환경이 중요해야 하는 이유는 그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성의 롯은 의인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위를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의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표현은 환경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자, 이제 모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구나, 어떤 판단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실체를 알고 있다 보니까 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판단이 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몰라서 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고 가는 것입니다. 미혹당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일단은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해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근심에 대해서 자유하고, 염려에 대해서 자유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 영생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이 쓸 수가 없는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느낌이 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책이 성경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 이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그 황제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성경은 없앨 수가 없는 책입니다. 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것을 이제 보고서는 대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산 밑으로 집어 던져서 그것을 박살나게 합니다. 그것은 그 우상숭배에 대한 그 죄성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집어던진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돌판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법이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왜? 그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 10계명에 의해서 심판이 정해지는데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어다. 2계명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며 섬기지 말지어다.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지어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인도하여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고 있기에 이 10계명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나중에 3차 중복, 2차 중복기도 다시 중복기도 할 때 하나님께 죄를 빌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저들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그런 얘기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즉 모세는 지금 지도자로서 그 민족과 자기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 지금 각자 개인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기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만연해질 때에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이 없어지고 서로 간에 관심이 없어지고 책임이 없어지는 그러한 사태가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고 너는 나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리더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지금 이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니 이 율법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저들에게 적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율법 적용을 저들에게 하지 마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뼈저린 그 소원에 의해서 집어 던져서 그 율법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부신다고 해서 그 돌에 새긴 율법을 부신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율법 못 들고 있겠는 겁니다. 왜? 심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셔버리고 이 율법이 그 부셔버린 이후에는 그 밑에 베이스 마인드에는 이 율법이 저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우리가 심판을 한다고 하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 없으되 아무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그 대속성,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셨다 하는 그 대속설과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죄의 값을 사망으로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게 뭡니까? 그게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하고 또는 벌금 내고 하는 것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하는 배상선, 이 대속설과 배상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그것을 십자가의 도로 잘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요나서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불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것은 끝이 없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천에 다니며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의문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의문을 갖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죄악된 행위를 했을 때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나약함, 그것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의 표현,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그런 것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명확하게 그 모든 기준은 성경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릇된 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별개가 아니다. 별개라고 되면 그에게 비판이 나가고 징계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들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같다고 볼 때 먼저 그 애통함이 나가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죄악에 대한 애통함, 의분이 먼저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마음과 마음이 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의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나요? 보라, 너희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희 눈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희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런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기준들이 다 정해져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표현을 볼 때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행동으로 분별할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잘못을 지적을 할 때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든 잘못된 것이 나한테 혹시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돌아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죄악에 대한 의분이 충분히 있고 회개를 하고 난 후에 또한 그가 나와 같은 존재라는 그러한 일치감이 있는 마음으로서 그들에게 간곡히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해줄 때에, 충고를 해줄 때에 그것이 생명력 있는 충고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주신 성경에 감사하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아는 것이 능력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로 우리가 들어오게 하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